앞에 섭니다. 주의 위로와 주의 힘을 얻고 더욱 하나님 영광 위에 살기를 소망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45장 찬양합니다. 믿음 발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안에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는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사도행전 7장 30절로 3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30절로 3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그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성경기도 시간입니다. 시간에는 우리 교회 설립 51주년 우리가 아직 선교사 파송을 하지 못하고 교회 개척 사역이 조금 지연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 선하게 또
중요한 것은 선교를 하고자 하는 우리가 준비되었는가. 누군가의 일이 아니라 내가 헌신해야 될 일인데 이 사역이 나의 사역인지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혹시 누가 제시한 제안이니까 따라오지는 않는지, 이것이 교회의 사명으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일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갖고 주의 일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겨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교사님 파송하고 파송 준비에 내가 관심이 없었다면 파송 후에도 관심 갖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교회 설립 51주년이 되는 올해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한 일을, 맡기신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 같고, 또 맡기신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을 하나님이 촛대로 옮기시면 끝이잖아요. 선교가 우리가 아니면 안 되는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선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FIM 국제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FIM은 이슬람 사역을 하는 선교 단체입니다. FIM 대표이신 유혜석 교수님 선교대학원 교수시기도 하시고 올해 은퇴하시는데 이집트의 선교사로 사셨고 복음 전하다 생명을 잃을 뻔하기도 했고, 이 시대 이슬람이 참 언제나 그랬고, 기독교와 이슬람 역사 속에서의 아픔과 또 어려움이 너무 많았는데 그들도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이슬람을 향한 선교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 지금 전쟁이 일으켜져 있고 참 어려운 시대, 귀한 사역을 하는 선교에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각 선교지마다 복음을 들을 마음이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소서. 단순한 전도가 아니라 제자 양육과 교회 형성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현지인 지도자들이 세워져 자립적인 교회가 세워지게 하소서. 모든 선교사들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선으로 두게 하옵소서. 사역의 분주함 속에서도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건강과 정서, 가정이 지켜서 끝까지 사명 감당케 하소서. 비자, 재정, 언어, 문화의 장벽이 은혜 가운데 해결되게 하소서. 각 나라의 상황과 안전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소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만남과 기회의 문이 계속해서 열리게 하소서. FIM 선교회 위해서 기도 제목 기억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셀 기도 제목 여성 7셀입니다. 연로하신 세러들을 강건케 하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한 노년이 되게 하소서. 인과기도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모든 가족이 예수를 영접하게 하소서. 자녀들에게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하셔서 주 안에서 복된 가정 이루게 하소서. 우리 함께 선교와 또 가정과 우리 셀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선교의 귀한 사명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우리가 주의 은혜로 주신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사명을 은혜로 잘 감당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따라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고 선교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FIM 성경 주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따라 믿음의 길을 가오니 주여 형통케 하시고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거는 주의 성도들 복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귀한 자들 우리 여성 7셀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사명 아버지 믿음의 길 걸어갈 때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뜻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길 가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사랑하는 이들이 복되게 하시며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여 함께 하옵소서. 주여 함께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 택함받고 구원받은 저희들 주님 전에서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곳에 강서중앙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건강하고 풍성한 교회가 되어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세계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치할 수 있는 위정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치, 경제, 사회 모두가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과 부교육자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 우리 최강하 집사님, 또 장윤매 권사님, 박신욱 청년, 또 그 외에 병상에 계신 모든 분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각자의 자리에서 겸손한 자세로 온전히 주님을 섬기며 순종하면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하시고 작은 일에 크게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어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7장의 말씀을 7번의 시간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보는데요. 지금 이 7장의 내용은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기회를 얻은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모든 말에는 자신의 목숨을 위한 이야기, 자신의 안위를 위한 이야기, 지금 자신의 필요에 대한 이야기, 또는 자신의 억울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오히려 억울하게 뒤집어 쓴 이 두 명에 대해서 한 가지 변론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모세에 대한 이야기, 신성모독이라는 이 말 앞에 그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는 자리로 삼을 뿐입니다. 즉 무슨 말이 들려와도 그는 오직 복음만 전할 뿐입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 역사를 공회에, 지금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성경 좀 안다는 사람들 서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성경을 이야기한다라는 거, 가장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 그에게 주어진 기회를 날려먹기 딱 좋은 선택과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가 모세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스데반이 스데반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가 모세에 대해서 그들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에게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의 입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엄청난 학식을 가지고 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상은
그런 거 있어야 더 감동이 되잖아요. 인정하잖아요. 그러나 스데반은 그냥 그에게 있는 진리의 말씀, 그것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뿐입니다. 어떻게 하실진 하나님께 있는 거니까요. 그 결과가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실 스데반의 결과는 인간적으로 보면 이 모든 끝에 맞이하는 그의 삶은 인간적으로는 이게 뭐지 싶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고 생명 잃고 참 바보 같은 인생입니다. 주를 위해 살았더니 어떻게 되었더라.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주를 위해 산 게 복음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했더니 무엇을 얻었더라. 그건 가짜 복음입니다. 이미 구원을 얻었는데 뭘 얻기 위해서 그 구원을 이용한단 말입니까? 예수를 믿었더니 부자가 됐더라. 뭐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좋은 대학 갔더라. 그건 가짜 복음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은혜 아니었습니까? 뭘 했길래 무엇을 얻었단 말입니까 도대체? 만약에 그런 신앙이라면 스데반은 그 현장에서 그런 설교,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중요하고 내가 바라는 목적의 결과가 있어서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때는 머리가 굴러가겠죠. 이 말 해도 될까? 이런 말씀 전하면 싫어할 텐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적당히 조정하는 거예요. 적당히 사람 듣기 싶은 얘기 하겠죠. 근데 스데반 바보같이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이 들려져야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 본 것처럼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시간에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요셉에 대해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하신다. 바로 요셉 구원의 통로로 세우신 것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 우리 모세가 하나님에 의해 생명을 건짐을 받고 잘 교육받고 자라게 하시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환경과 준비가 다 되어 있는 모세인데 오히려 모세가 거절당하게 되는, 오히려 이 방법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지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때 아니야 라고 하시는 상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의 방법대로 하나님 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 완전한 그의 뜻대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거절당한 모세, 그 모세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딱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때에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구원자로 세우세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버린 사람을 하나님은 다시 부르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버림받았다고 괴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괴로운 순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순간, 내가 하나님을 버린 것 같은 순간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자리, 내 생각과 내 시간을 위해 버렸다면 그때가 괴로운 시간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뭐 내가 버려도 언제든지 하나님은 나를 건지실 것이니까라는 믿음이 너무 좋아서인지 그 시간에 대해서는 별로 개의치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의 시간조차 사모하기보단 어쩔 수 없으면 안 되는 거고, 뭐 상황이 이러면 뭐 그래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니까 뭐 맞는 얘기긴 한데 사실 그때가
더 괴로운 시간이어야 하는데요. 예배를 잃어버리고 예배를 놓친 시간이 괴롭질 않고 내 물질 잃어버리고 내 원하는 거 잃어버린 시간은 되게 괴로운 우리의 삶. 언제까지 우리 이 초보적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순간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네가 뭔데? 네가 우리의 뭐 대표라도 되는 거야? 동족끼리 싸우고 있으니까 싸움 말리다가 완전히 외면당했는데 너 같은 게 무슨 이런 소리를 들었단 말이죠.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니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감격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쓸모없는 인생인데 부르신 그 감격. 그래서 거절당하는 삶을 좀 살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거절을 안 당하면 내가 잘나서 하는 줄 알고 까불잖아요. 거절을 당해봐야 내가 쓸모가 없구나. 그걸 이제서 알았다니 참 안타깝잖아요. 우린 늘 그러잖아요. 쓸모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 거절을 막 당하고 쓸모가 하나도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없다고 무슨 문제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사실. 제가 사역하면서 수많은 교회에서 사역했지만 제가 그 교회 떠났다고 그 교회가 요만큼도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때 뭐 열심히 사역했고 뭐 부흥됐고 뭐 다 뭐 이런 거 저런 거 있었지만 제가 그 교회에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역지로 딱 갔는데 그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일하지 않으면 무슨 큰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린 그렇게 착각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외면당하는 시간이 있었던 만큼 감동도 큰 거예요. 다시 부르시는 이 은혜. 하나님의 구원에 부르심은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죠. 그러나 사역에는 멈추게 하시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당연하고 구원받은 것이 계속 유효하니까 주를 위해 섬기는 자리도 당연하고 내가 안 하면 안 되고 이건 완전히 구원을 착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사역은 버리시듯 나를 외면당하게 하시는 순간도 있으세요. 쓸모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조금도 필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이 조금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에 열심히 멈춰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그건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사역은 나라는 손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손이 완벽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니까 멈추게 하심으로 이 손을 사용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은 알게 하세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모세의 인생은 참 특별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을 위기에 있었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라는 분명한 메시지가 그의 삶에 있었어요. 기대하지도 못했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도 입었고요. 애굽의 당시 온 세상의 최고의 학문을 가졌던 애굽의 학문을 배우는 아주 유력한 사람과 같은 모습을 갖게도 하셨어요. 심지어 말도 잘했습니다. 말을 기가 막히게 했어요. 이 정도면 뭐 성공한 인생이죠. 대단한 하나님이 복 주셨어. 뭐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런 거 자랑할 만한 인생이기는 했어요. 그가 고꾸라지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한없이 고꾸라지는데 초라할 지경입니다. 내게 있는 것이 주께서 그의 영광을 위해 주신 것이니
그것이 내 자랑이 되지 않기를. 낮추시기 시작하면 어디가 바닥인지조차 알 수 없는 내 인생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겸손하게 오늘을 주께 충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가 없는데 그가 무슨 일꾼입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드리는 눈물의 기도가 없는데 그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합니까? 모세가 자기 힘으로 동족을 도우려고 할 때 그는 실패했습니다. 엄청난 걸 가지고 있는 순간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다 준비됐다고 생각됐던 그 순간에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철저하게 망가져 버렸어요.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는 거 말리다가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야, 그 정도 가졌고 그 정도 위치에 있는데도 사람들은 인정 안 해줘요. 얼마나 가지면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겠습니까? 사실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겁니까? 그의 권력을 두려워한 거겠죠. 그의 재력을 좀 의지한 거겠죠. 언제 우리가 사람을 존중했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그래서 망해봐야 내가 진짜 친구가 누구였는지도 아는 거잖아요. 잘 나갈 때 주변에 있는 사람 친구 많죠. 그 진짜 친구가 아니잖아요. 힘이 있을 때, 리더의 자리도 뭔가 힘이 있을 때 사람들이 들러붙지, 힘이 없으면 초라해지는 거잖아요. 아무 뭐 결정권도 없고 그러면 뭐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누가 찾아 나오겠습니까? 그냥 허수아비죠. 모세가 다 가졌는데 너 뭔데? 이거 충격적인 얘기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너 뭔데? 별로 충격 안 받아요. 근데요, 뭐가 좀 있다고 생각했는데 너 뭔데? 이러면 그게 충격이 되게 큰 거예요. 모세는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엄청난 거절이었어요. 자기는 백성을 사랑했거든요. 근데 그 백성이 자신을 인정해 주질 않거든요. 결국 모세는 두려워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출애굽기는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모세가 도망갔다 그렇게 기록을 하죠. 그런데 이 모세에 대해서 설교하는 이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설교는 그것을 부정하진 않지만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딱 집어줘요. 7장에서 바로의 위협보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거절했다는 사실을 부각을 딱 시켜줘요.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보면 바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간 게 맞는데 그 안에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정말 두려움과 갈등은 무엇이었냐면 권력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지만, 근데 사실 모세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권력의 힘 때문에 밀려났다라고만 하기에는 그래도 엄마가 공주인데 뭐 벌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까지 뭐 도망을 가야 될 지경까지 돼야 됐을까에 대한 고민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의 마음의 충격이 엄청났던 거예요. 자기는 자기의 백성을 사랑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나는 주를 위해서 이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내 스스로가 믿는 만큼 거절당했을 때 충격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의 교회를 위해서 섬긴다고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부정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건 열심히 부족했기 때문에 내려놓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열심히 부정당했을 때, 근데 그 열심이 나도 내가 생각할 때 내 욕망을 따라 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나도 양심이라는 게 있으니까 조금 마음은 상해도 회복이 돼요. 그런데 내 스스로 이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부정을 당해버리면 그때 감당이 안 돼요. 그러면 알고 보니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이었다고 깨닫게 돼서 빨리 돌아오든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다면 그때는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부정당해버려. 그래 버리면 이게 회복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스데반은 지금 그 부분을, 그 지점을 딱 집어버려요. 모세가 왜 애굽을 떠났는가? 자기의 백성, 자기의 사람들, 그들이 자기를 부정하고 비난하고 외면할 때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있을 이유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자기의 존재 가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는 광야로 떠나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로 떠난 모세가 아니라 광야로 떠나보내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모세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인데 그를 부정한 이스라엘을 향해 그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모세를 위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뭐 지도자를 인정해라 뭐 그런 소리도 아닙니다. 지도자가 잘못을 했는데 뭐 지도자니까 뭐 인정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가장 책임을 져야죠. 지도자가 잘못을 했으면 그건 지도자가 가장 먼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그건 모세 입장에서는 모세가 잘못한 건 맞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모세는 아무 짓이나 해도 됩니까? 절대 그런 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이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자라면 그를 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를 버리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그를 쓰시겠다고 했는데 네가 우리의 재판장이냐? 그 말 안에는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스스로 각자마다 자기들이 각자마다 재판장이 돼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두려운 줄 모르고 자기들이 재판장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 문제 많죠. 근데 그 모세를 네가 뭔데?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세도 문제고 이스라엘 백성도 뭐예요? 하나님 볼 때는 모세도 야 이 녀석아 이게 뭐냐? 지만 이스라엘 백성에서 네가 뭔데? 네가 재판장이냐? 라고 지금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스데반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 앞에서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당신들은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 성경에 박식한 이들이 지금 무슨 말하는지 못 알아듣겠습니까? 폐부가 찔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스데반 죽이지 않으면 안 됐던 거예요. 요셉, 형제들이 요셉을 버립니다. 근데 잘못된 선택이든 뭐 어떤 이유이든 하나님은 그 요셉을 통해서 형제들을 살리세요. 결국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세요.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을 위해 부른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받아야 되는 대상들이 거절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모세를 통해 요셉을 통해 우리는 뭘 볼 수 있습니까? 구약을 통해 우리는 신약을 보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십자가를 향해 구약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들은, 그러니까 뭐 모세를 이 시대의 목회자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됩니다. 이 시대의 목회자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이게 설교하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모세와 무슨 뭐 목회자를 동등한 자리에 넣어서 목회자의 말을 잘 들어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목회자는 구약 시대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모세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를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잖아요. 죄악된 인생은 누구도 거절합니까? 모세는 부족하기라도 했죠. 그리스도는 완전히 외면당하십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그러므로 헛된 죽음이 아닌 거예요. 복음을 위해 당하는 죽음, 스데반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수많은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모세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30절에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 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젊은 날의 꿈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애굽의 왕국에서 자라던 사람이 이제는 광야의 목자가 되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 했던 열정도 꺾였습니다. 아,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40년 짧은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제는 너무 늦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새롭게 시작을 하기는커녕 있는 일도 더 이상 열정도 없어질 때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의 40년의 세월의 육신이 얼마나 쇠하여졌느냐, 하나님은 그게 중요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뭐 건강하니까 주의 일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환경이 좋았으니까 주의 일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0년이 참에, 40년의 세월을 잃었다가 아니라 40년의 세월이 채워졌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연수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 인생의 연수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진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인생의 연수를 쇠약함으로 바라보면 슬퍼요. 연약함으로 바라보면 내가 쓸모없어 보여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연수는 하나님이 채우신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고, 지금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그의 영광을 위해 사용받는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다를 수 있어요. 완벽하게 준비되었던 때가 모세가 쓰임받았던 때가 아니라 다 잃은 것 같은 그 순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찹니다. 근데 사람의 눈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훈련시킨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에게는 잊혀진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준비의 시간이었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겠지만, 젊은 시절의 꿈 꺾이겠지만, 누군가에게 오히려 인정받지 못하는 순간이 오겠지만, 오해도 받고, 그리고 때로는 물러서기도 해야 할 겁니다. 당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자리가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 제가 여기서 설교 안 하면 강서중학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이 자리에서 설교할 사람들이 넘치고 넘치지 않았습니까? 오늘이 하나님이 제게 허락하신 은혜의 날이지 않습니까? 이 시간 설교가 제게 주신 사명의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거 하는 것뿐입니다. 그거 하다가 야, 너 안 되겠다, 나와라, 물러날 때가 있으면 그거 끝인 거예요. 뭐 할 말이 없잖아요. 내 게 아니었는데. 이게 제 거여야지 제가 억울하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야, 너 나와,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까지 있었던 게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남의 옷 빌려 입었는데 야, 벗어. 이건 벗어야지. 그거 어떻게 해요? 승질 내면 되겠습니까? 빌려 입은 순간 동안 감사했던 거 아니에요? 빌려 입을 수 있었으니, 내가 원해서 빌려, 되게 좋은 건데 빌려 입었잖아요. 입고 있었으면 또 그 입고 있는 동안 칭찬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멋있다고 사람들이 했을 거 아니에요. 멋있는 옷 입고 있어서. 그리고 딱 때가 돼가지고 돌려줘야 되면 이거 벗어서 돌려주는 거지 뭘. 그거 좀 주지 나한테. 뭐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거 벗으면 하나님이 나 잊으신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야, 이거 벗어. 하나님은 이거 벗어. 그러면 다른 옷 입혀주세요. 나를 부르신 곳에 맞는 옷을 입혀주세요. 다 누더기 옷을 입고 있으면 누더기 옷을 주실 거고, 그렇잖아요. 다 누더기 입고 있는 자리에서 사역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런 멋진 양복을 입고 있으면 너무 튀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그 사람한테 복음 듣고 싶겠습니까? 내 인생에 가치가 없어서 누더기를 입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 시골에서 목사님들이
실력이 없고 쓸모없는 목회자나 시골에서 목회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의 형편에 맞게끔 사는 거잖아요. 선교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의 여러분의 삶보다 제 삶이 더 부유해지면 그때는 목회 못하는 때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은 막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러고 사시는데 저는 막 떵떵거리고 살면 여러분 그런 목사의 설교가 들리겠습니까? 그걸 하고 있다면 그 목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일 거고, 내게 주신 자리 그곳에서 사는 거니까요.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면 사람의 가치로 하나님의 일을 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준비되었을 때 사용받지 못했던 거고,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됐다 하셨을 때 가장 초라했던 그 시간, 그러니까 우리 관점에서 초라한 거지 모세가 초라했을 때 사용받았다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뭐 가난해야 사용받고 뭐 초라해야 사용받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모세가 초라해서 사용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돼서 사용을 받은 거죠. 그때에 맞게끔 사용받은 거죠. 광야에 맞게끔 인생이 된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훈련받던 시간에는 광야에서 동굴에서 숨어서 살아남기 위해 미친 척도 해야 되고 침도 질질 흘려야 됐고 동굴에 숨어 들어갔기도 했고, 그 광야의 형편에 맞는 모습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된다고 해도 막 거짓골로 살아야 은혜가 되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다윗은 누구보다 부자였습니다. 부자가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왜 인간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자꾸 교회에 가지고 오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안 받으시겠습니까? 그것도 거절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정말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주신 것을 은혜로 받는 것도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누리는 것이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데 누리는 게 문제고, 그의 영광을 위해 주셨는데 내 거라고 자기 자랑하는 게 문제인 거죠. 어디 가진 게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그러므로 우리에게 건강 주시기를, 부유하게 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예요. 그거 아니면 이건 도덕적 종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고행하고 막 훈련하고 그래야 그게 세상 종교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철저하게도 도시로 나왔죠. 이곳에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든지, 그게 건강이든 물질이든 그게 뭐든 주를 위해 드리며 사는 겁니다. 스데반은 자신의 생명을 드렸습니다. 그것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신 때,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신 때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가 사용받는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 해야지가 아니라 주님이 너 나 위해 이거 할 수 있니? 물으시는 그 일에, 그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4절에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여기 하나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죠. 내가 확실히 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확실히 보셨어요. 그러니까 억울할 것도 없어요. 사실 하나님 다 보셨어요. 너 아니야. 너 지금 아니야. 내가 어떻게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왜 나를 버리시지?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 다 봤어. 사람들 볼 때는 준비된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은밀한 곳에서 나는 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순간에
내 생각에 앞섰던 나를 다 보셨어요. 하나님이. 억울할 게 없어요. 억울함을 당한 순간, 정말 복음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겠지만 우리의 인생에 정말 100% 복음 때문에 당하는 억울함이 단 한 번이라도 있을까? 사실 걱정스럽습니다. 제 인생에 정말 복음 때문에 억울한 100% 단순하게 복음 때문에 진짜 억울한 순간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없어요. 다 제 욕심이 있었고, 다 제 자랑이 있었고, 다 제 잘난 맛에 했지. 그걸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그럴싸하게 포장해가지고 그거를 앞세우니까 순간 억울한 거예요. 다 자기 생각대로 해놓고.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다 봤어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억울해? 네가 정말 그렇게 수고했어? 네가 정말 주의 교회를 위해서 살았다고? 한번 헤아려 볼까?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포장을 잘한 거죠. 좀 심하게 얘기하면 제가 여러분을 잘 속인 거죠. 그러다가 문제가 생겼을 땐 들통이 난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는 걸. 당연한 거잖아요. 왜 억울합니까? 원래 별 볼 일이 없었는데. 별 볼 일 없는데 괜찮다고 칭찬해 준 세월이 있었던 거죠. 잘 숨겼든지 아니면 상대가 너그러웠든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컸든지 그거 말고는 사실 뭐 다른 이유는 없잖아요. 모세가 되게 억울했거든요. 뭐지? 지금 이제 와서 내가 뭘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어? 하나님 이렇게 초라하게 만들어 놓고. 근데 하나님이 모세야 내가 너 다 봤다. 광야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구나. 너의 고백을 내가 들었다. 왕자로 살면서 지금 내가 주를 위해 일해야지.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나를 자랑하는 너의 그 헛하단 말을 내가 다 들었다.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시선에서는 준비가 하나도 안 된 거죠. 우리가 준비됐다고 착각한 거지.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다 보세요. 눈물도 보시고 고난도 보시고 죄 짓는 것도 다 보시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탄식의 소리를 다 들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부족한 우리를 여전히 사용하십니다. 살다 보면 다 표현하지 못하는 탄식이 있곤 합니다. 여러 가지 자녀, 건강, 사역, 노년의 삶, 깊은 한숨이 있겠지만 사람들 안 알아주지만 가까운 사람이라고 내 자식이라고 내 형편 이해하겠습니까? 자식이 부모 형편 이해하는 거 봤습니까? 물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할 수는 있겠지만 부모 입장에서 보면 자식은 늘 내가 연약한 순간에도 자식은 늘 돌봐줘야 되는 대상일 뿐이잖아요. 그 자식한테 뭘 기대하는 순간 화가 나죠. 괘씸하고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우리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은혜를 입은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온 이유는 이제 좀 괜찮은 인생이 됐으니까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긍휼히 여기셔서 찾아오신 것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이유다. 그게 모세가 부름받은 이유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주를 위해 섬길 수 있는 것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 사용하시겠다고 친히 불러주시니 오늘 그냥 설교도 하고 그러는 거죠.
양복을 예쁜 걸 입어서 제가 오늘 여기서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죄와 사망 아래 신음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이 오신 겁니다. 우리의 탄식을 하나님이 들으셨거든요. 우리의 죄의 짐을 담당해 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래서 완전하게 드러나게 돼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신 하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어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지금 혼나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근데 혼나면 기분이 나빠요. 혼나는 사람보다 힘이 있으면 혼내는 사람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순교하게 됩니다. (35절) 오늘 말씀의 중심입니다. 그들이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스데반이 이 부분을 딱 강조해요. 그들이 거절하던 모세, 너희가 거절한 예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리스도 예수가 왜 구원자냐고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거기에 니들이 무슨 판단을 하는데, 예수가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왔으니까 수준이 안 맞아서 구원자가 될 수 없다고 너희들이 판단한 거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일 여전히 세상적으로 판단하잖아요. 주의 일 여전히 내 재능으로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어느 때다? 야, 그만해, 멈춰. 근데 사실 멈추는 것도 은혜죠. 쓰시려니까 멈추게 하시는 거지. 그렇잖아요. 쓸모없는 인생, 하나님 관심 없는 인생 같으면 멈추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죄 짓다가 그냥 죽으면 되잖아요.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세를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십니다. 사람들이 누가 너를 세웠느냐? 하나님이 변론하십니다. 내가 세웠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사람이 버린 자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사람이 끝났다고 말한 자리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사람이 실패자라고 부른 사람 하나님은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여기서 속량하는 자라는 표현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는 구원의 도구였습니다. 모세 자신이 구원자는 아닙니다. 모세는 장차 오실 참된 구원자를 가리키는 그림자, 모형입니다. 37절에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도 사도행전 3장에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 적용합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러나 모세보다 크신 분,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거절당했지만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예수님 자기 백성에게 거절당하셨는데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온 인류 죄와 사망 가운데 쉬며 신음하는 저와 여러분을 건지셨습니다. 모세는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백성에게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는 모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모세는 높이면서 오히려 예수님의 모형에 지나지 않는 모세는 높이면서 참된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는 버렸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단 한순간도 내 생각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조상들이 모세를 거절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습니다. 이게 스데반의 설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구주로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세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 내 인생의 광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광야냐 아니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탄식 소리를 들으신다. 그러므로 오늘이 기도해야 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버린 자,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세계관을 깨버리시고 배척받은 자를 통해 구원을 이루십니다. 힘들게 지내는 게 사역이다가 아니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는 백성에게 배척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속량하는 자로 부르십니다. 그러나 모세보다 더 크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메시지는 이거여야 합니다. 모세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로 오셨다. 그도 자기 백성에게 거절당하셨다.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다. 우리가 붙들 소망은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에게 거절당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거절하실 죄 때문에 사람에게 거절당한 거라면 빨리 회개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인내할 이유도 없습니다. 당연한 거니까요. 오히려 기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냥 우리 주님 바라봅니다. 괴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탄식의 소리를 지금 주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주님은 우리를 오늘도 건져 주심을 믿습니다. 나를 잘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오늘이 여러분의 상황과 상관없이 가장 행복한 시간인 것을 주님께 올려드릴 영광의 찬양이 넘치고 넘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사는 이 하루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이 주께 영광 돌릴 날입니다. 우리의 탄식의 소리를 들으시는 주님, 이미 나의 길을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내 것이 아닌 것 붙들지 말고 주님 붙들고 목자 되시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